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올해 2024년 수능 생활윤리 대비하기 위해서 연계교재 중심으로 해서 쌤이 정리한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OX 문제가 아닙니다. 다 맞는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OX 문제를 풀 필요가 없고, OX 문제가 아닌 이런 형식으로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든 이유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맞는 그런 사상과 입장을 읽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끊어서 읽으면서 이해를 했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약간 막히거나 이해 안 되거나 너무 낯선 그런 표현이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개념서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교의 성찰법과 관련된 요 채찰이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뜻은 몸소 자세히 살피고 뜻을 익혀 실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이렇게 윤리학의 분류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윤리학이 있죠. 그죠? 규범 윤리학,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 있는데, 기술 윤리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번에 선생님이 도덕적인 현상을 경험 심리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표현이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자, 경험적이다, 혹은 가치 중립적이다, 혹은 실증적으로 연구한다라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경험 심리학적이다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현상, 도덕적인 규범, 도덕적인 행동이 가치 판단이나 선악의 대상, 선악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냥 본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윤리학은 심리학에 근거한 사실과학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경험 세계 안에서 도덕 현상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이죠. 기록하고 서술하니까 기술이죠. 이거 도덕 현상을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로 본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볼게요. 도덕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낸다. 자, 기술력의 특징이 하나 뭡니까? 핵심 과제로서 인과관계, 그런 도덕적인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그 선생님 잘 듣는 인데,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인사를 할 때 침을 뱉는다라고 하죠. 그죠? 왜 인사 예절이 저럴까 따져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죠? 건조한 기후에 있었다라는 거죠. 건조 기후에선 사람들한테 수분이 담긴 인사, 침을 뱉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한다, 그를 위한다라는 그런 배려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도덕적인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을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 원인과 그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바라보고 기록을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바라보는 거죠. 자, 다음 3번 메타윤리학 볼게요. 자, 메타윤리학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자, 이때 말하는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도덕적인 규범이라든지 도덕적인 명제라든지 도덕적인 규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성립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학문적인 주장, 도덕적인 명제가 하는 그런 주장이 뭐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참거짓 진위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지. 참거짓 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지, 그렇다면 이거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문 가능한 영역인지 그런 분야인지, 그러면 학문으로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으로 참거짓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어때요? 그런 그들이 쓰는 도덕적인 명제에서 쓰는 그런 언어라든지 그들의 도덕 추론을 내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의 논리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인 규범이 진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규범이 실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메탈유학에서는 주요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도덕 규범이 의미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 하는지를
탐구하는 것도 메타윤리학의 하나의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덕 판단의 의미,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특성, 존재론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인 진리라든지 도덕적인 규범이 실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도덕적인 규범이 실제 한다면 그것은 인식 가능한지 하지 않는지, 만약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그런 도덕적인 규범이라든 도덕적인 명제를 왜 사용할까를 따지는 것이 메타윤리학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쓰는 신념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도덕적인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 과제여야 된다라는 거 보고, 자, 도덕적인 추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규범윤리학에서 주로 쓰는 거죠.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니까 쾌락은 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쾌락은 선이다라는 근거가, 그지? 근거를 토대로 쾌락은 선이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람들이 추구한다라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쾌락은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추론 과정이 타당해? 이걸 따지는 것이 메타윤리학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과제라고 보는 것이 메타윤리학이다. 자, 5번 볼게요. 자, 규범윤리학 중에 이론 규범윤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 규범윤리학이 있는데 실천 윤리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한번 볼게요. 도덕 추론의 규범적인 요구와 개개인의 도덕적인 행위를 관련지어서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이나 2번이나 이 주장은 의미는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친구와 약속을 했다라고 보자. 근데 기말고사 직전에 약속은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성적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할지 그거를 한번 판단하는 그런 이런 상황,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덕적인 딜레마죠. 이게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칸트 윤리를 적용시킨다라고 해보자. 칸트의 정원 명령의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이런 도덕적인 딜레마에서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도덕법칙의 윤리적인 요구와 개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관련지어서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그지? 결과적으로 시험을 잘 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지만 친구와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이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칸트 윤리를 적용해서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실천 윤리학이죠.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도가의 장자입니다. 차력을 읽어볼게요. 그릇을 만들어 놓았고 마땅히 가운데 비어 있음이 있으니 그릇으로서 쓸모가 생긴다. 있음이 이로울 수 있는 이유는 비어 있음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거는 뭐에 따른 거예요? 그죠?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쓸모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장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뭐예요? 쓸모 있고 없음은 인간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것이고 원래 절대적인 가치가 그렇다.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라라는 주장이죠. 자, 7번 넘어갈게요. 자, 불교입니다. 자, 불교에서의 핵심적인 사상은 뭡니까? 그죠? 재행무상, 그 다음에 무아죠. 그죠? 그 다음에 재행무상, 무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모든 존재 현상은 그치? 일시적인 현상이고 항상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오온이 뭡니까? 나를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죠. 그죠? 5가지 구성 요소. 자, 5가지 구성 요소 뭡니까? 색, 수, 상,
행식이죠. 그죠?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측면을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가 다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아닌 것으로 구성된 5가지 구성 요소인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이 나라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긴 하지만 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항상 변화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실체가 아님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상과 무아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색은 시시각각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번 색은 나이며 나의 본체로 색이 나고 나는 색으로 이루어진 실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색뿐만 아니라 수상항식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나고 나의 실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실체로서 존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서 불교의 중도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윤사 친구들이면 여러분들 다 그래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생활의 윤리에서도 중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의미 자체는 있음과 없음 모두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무슨 상상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 공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죠.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실체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나는 뭐예요? 일시적인 오온으로 구성된 하나의 현상이고 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죠.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있음과 없음에 모두 치우치지 않고 나라는 현상,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것을 중도사상이라고 혹은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있음과 없음 모두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유교의 맹자사상입니다.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도끼로 베어버려 민둥산이 되었다. 자, 이 민둥산, 원래는 아름다운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나는데 도끼로 베어버려서 민둥산이었다. 이런 민둥산이 되어버린 우산을 뭐에 비유했다? 제 인간의 마음에 비유한 거죠. 인간에게도 옛날에 우산에 있었던 나무처럼 착한 마음이 존재했지만 도끼로 나무를 베듯 잘라내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본 마음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자,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쾌락은 뭐죠? 선이고 고통은 악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자연적인 경향성이다 라고 표현하죠. 자연적인 경향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설명할게요. 자연적인 경향성은 뭡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게 자연적인 경향성이죠. 이것을 토대로 사람들은 쾌락주의를 근거로 한 공리주의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도덕 원리를 내세우는 거죠. 자연적인 경향성을 근거로 사람 쾌락을 추구하니까 쾌락은 뭐다? 쾌락은 선이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고통은 악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선악에 대한 기준은 바로 감각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쾌락의 양을 따지고 도덕적인 행위를 판단하는 것, 진의를 판단하는 것은 이성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무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리주의 입장이다라는 거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11번 밀공리주의, 질적공리주의자죠. 질적인 쾌락의 차이점, 쾌락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점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사상가인데, 우울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감각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찰 능력, 추론과 판단 능력, 자유 통제 능력 이런 것들도 감각의 능력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미래 주장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무론 입장이죠. 의무론 뭐가 있습니까? 자연법 윤리와 칸트 윤리죠. 자연법 윤리에는 뭐가 있어요? 스토아, 고대 스토아, 중세 아퀴나스 입장인데 중세 아퀴나스 입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자연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은 신의 영원법에 참여한다. 자, 세상은 자연법 윤리 사상의 입장에서 중세 입장에서 봤을 때 신의 영령인 자연법에 의해서 영원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죠. 자, 영원법 중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요 부분, 인간이 영원법 중에서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자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원법의 이 부분을 자연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성을 통해서 영원법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영원법의 지배, 영원법의 영향을 받는 존재는 세상의 모든 존재죠. 자, 모든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동식물도 영원법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향성을 지닌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가예요? 그렇지, 그리스도교, 기독교 사상가죠. 그죠? 기독교 사상가는 기본적으로 참된 행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참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기본적인 기독교의 윤리 사상의 주장이죠. 자, 13번입니다. 칸트의 의무론이죠. 인간은 자연적인 성향으로부터 도덕 원리의 근거를 도출할 수 없다. 자, 인간의 이때 말하는 자연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뭐예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능력이죠. 그죠? 자, 칸트는 자연적인 성향으로부터 도덕 원리의 근거를 도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 반면에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으로부터 도덕 원리, 어떤 도덕 원리예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는 도덕 원리를 도출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칸트와 공리주의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도덕 원리 안에는 인간이 평등한 존재임을 전제되어 있다. 인간을 모두 다 둘 다 평등한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칸트와 공리주의의 공통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칸트는 인간을 존엄하다라고 보죠. 왜 인간만이 존엄합니까? 동물과 달리, 다른 존재와 달리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도덕적인 법칙 을 인식하고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잖아.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고 목적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자, 벤담 같은 경우에 인간이 왜 평등하냐면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쾌락을 느낀다는 점에서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쾌락을 계산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쾌락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 쾌락이라는 것은 1대1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똑같이 계산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평등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모든 인간의 쾌락을 평등하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 그 자체가 인간을 모두 다 평등한 존재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16번 넘어갈게요. 자, 덕윤리와 공리주의의 공통점입니다. 자신이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도덕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자, 맥킨타이어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바로 이해가 되죠. 자, 근데 공리주의도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결과가 어때야 돼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그런 행동이어야 되죠. 그죠? 최대 다수라 함은 누구예요? 그죠? 공동체 구성원
다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실천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수의 행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은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인 맥킨타이어와 공동체주의가 아닌 개체주의 입장인 공리주의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번 공리주의입니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럼 최대 그 다수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인지 아닌지 했을 때 나의 행복도 들어가는 거죠. 행위자 자신의 행복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해서 고려했을 때 뭘 따집니까? 다수의 행복이지. 다수의 행복을 산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건 역으로 봤을 때 보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취급되어야 된다. 행위자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되고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지 행위자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잘 보세요. 하지만 행위자 자신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수의 행복을 가져온다면 이거는 뭐야? 선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고 행위자 자신이 희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희생은 뭐야? 도덕적으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공리주의 입장이죠. 그죠? 자, 18번 넘어갈게요. 자, 도덕과학적 입장에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이 하는 이타적인 행위, 남을 돕는 그런 행위가 다 뭐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둘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 중에서 신경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행위를 뇌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 남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뇌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때 신경세포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윤리학은 일종의 뇌과학과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원칙이나 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도 다 뭐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 뇌세포라는 물질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물질로 환원해서 설명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환원이라는 건 뭐예요? 원상태로 돌이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도 결국에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뇌세포라는 물질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20번 자연법윤리 아퀴나스 중세윤리 그리스도 사상가죠. 자, 자연적인 성향은 자연적인 욕구라고도 표현이 되고 이건 누가 부여했어요? 신이 부여한 욕구이자 자연적인 성향인데 이런 욕구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 욕구와 종족 보존 욕구는 누구도 인간 이외의 존재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는 욕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가와 유교의 주군관입니다. 자, 비슷한 표현이 나와서 선생님 같이 정리해봤어요. 도가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다.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진리는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뭐다? 애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유교에서도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부유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은 근데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말하는 유교에서의 하늘은 뭡니까? 도덕적인 주제자죠. 그렇죠. 인간에게 착한 마음을 주고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도덕적인 주제자라고 보는 것이 유교의 하늘관이죠. 이렇게 하늘이 인간에게 착한 마음을 부여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의지를 가진 선비와
인간다운 인간을 살기, 인간다운 인간은 살기를 구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다. 자신을 죽여서 이게 뭡니까? 바로 살신성인이죠. 그죠? 현세의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교의 입장이죠. 자, 더불어서 유교의 공통점, 자, 본성이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 성인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 유교 도가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도가에서는 본성이 뭡니까?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죠? 자연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이죠. 있는 그대로의 그런 자연을 따르려는 그런 본성을 자연적인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자연적인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본성이다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유교에서는 본성을 뭐라고 수식합니까?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늘이 도덕적인 덕을, 그지 도덕적인 마음인 덕을 부여하고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유교인 거죠. 자, 도라는 표현도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는 뭡니까? 자연의 질서죠. 그죠? 자연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도고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는 거죠. 그죠?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도라는 표현은 도가나 유교에서 다 쓰긴 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1페이지와 2페이지 24번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5번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